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라는 컨퍼런스를 만나교회에서 개최한 것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만나교회는 아마 여러 해 동안 다음 세대를 이뤄가고 있는 현재의 교회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세대 통합 사역을 진행했었고, 그것을 한국교회 컨퍼런스를 열어서 소개했었습니다. 그 노하우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1학년과 6학년이 함께 모여서 통합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요. 또 어린이 예배 때 종종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부모 초청 예배를 드린 일이었고요. 또는 청소년 예배나 중고등부 예배나 청년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부서에 가셔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심으로 이제 교회의 마음을 함께 나눈 일이었고요. 아주 특이한 것은 매 주일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설교의 주제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소그룹 교제를 만들고 교회 안에 그래서 한 공동체, 한 메시지를 듣고 성장하는 사례를 이제 컨퍼런스로 열었어요. 참 대형 교회로서는, 큰 교회로서는 이와 같은 시도들은 박수 받아 마땅한 몸부림입니다. 참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보다 더 혁신적인 이제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이 방향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서너 가지 던지고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교회가 예배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는 좀 재정이 넉넉하고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까?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싶으셨는데 그때 사마리아 땅에 가장 망가진 여인, 어찌 보면 매춘부와도 같은 여인을 사용하셔서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것이 충격인 이유는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인도요, 예수님의 대화에 깜짝 놀라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당시 관습으로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만나지도 않았고 그 당시 관습으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기에 그 당시 관습으로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었기에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외면받는 문란했고 더럽혀진 여자였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여자였는데, 그래서 친구가 없으니까 뜨거운 낮 12시에 홀로 물은 필요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도 의도적으로 이 망가진 여자를 찾아와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하늘 아버지는 가장 망가진 죄인, 인간이 볼 때도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 가장 더럽고 타락한 죄인까지도 예배자로 부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피곤해 지쳐 있지만 이 여인에게 예배자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예배를 생각하실 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예배의 비전으로 이 본문을 붙잡아야 해요. 주님의 은혜 교회 예배도 망가진 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미워했던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득권층인 힘과 부를 가진 주인들이 있었는데 6일 동안 물건 취급받고 재산 취급받던 노예들도 함께 와서 예배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갈등이 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앉아 예배하는데 지난 6일 동안 저쪽에 우리 집 노예가 같이 앉아 있어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건과 갈등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100여 년 전 우리나라만 해도 양반들과 하인들이, 양반들이 백정 취급하는 사회의 저 계층을 향하여 우리는 저들하고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초창기에 이런 갈등도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져서 예배하는 갈등도 있었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망가진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초대교회는 세상의 각양각색의 죄와 더러움으로 망가진 죄인도 누구나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이것을 우리 교회 예배의 가치로 붙잡아야 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 안에 들어오는 각양각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배에 같이 앉아서 드리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문신을 하고 막 얼굴과 여기 문신을, 지난번에 우리 미국 친구 그랬었네요. 문신을 하고 오면 이 사람이랑 어떻게 예배하지? 또는 성정체성 혼란을 가진 사람이 온다면, 또는 여러 가지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이 온다면, 또는 내가 생각하는 자녀 양육대로 하지 않고 고집덩어리인 자녀를 데리고 온다면, 예배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아마 저 멀리에 있는 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오시는 거 예배하기 힘들 것 같고, 진짜 어려운 사람은 일주일 내내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나의 분노를 들여다본 자녀들이랑 예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지난주 동안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최악의 바닥, 지하를 경험했을지라도 나는 예배할 자격이 없어 숨고 싶은 마음, 도망갈 마음이 밀려올지라도 망가진 여인을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예배의 마음을 알고 이 자리에 당당히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양육으로 직장에서 분노하고 정죄감으로 시달릴 때 망가진 여인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품에 달려오는 일, 나랑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갈등이 있겠지만 열어놓는 일, 여기서 우리가 성장해야 해요.
앞으로 볼 거예요. 그 갈등들을 어떻게 헤쳐가면서 자기의 좁은 마음을 찢어서 넓히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축제로 여기는지 함께 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배 안에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은 자기 앞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러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인은요, 이 말을 듣고도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물그릇을 가지지 않았는데 무슨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 여자는 본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혹시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인처럼 영광의 예배 안에 누가 계시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무슨 생수를 줄 수는 있어? 그냥 끌려와서 여기 앉아 있는 분 계세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여기 와 계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와, 대박! 진짜 대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의 샘물, 기적의 물을 주신대요. 둘 중 하나인 거죠. 이런 말은 완전히 사기꾼 뻥쟁이가 하는 말이든지 진짜든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세요? 사모함 없이 나온다면 예수님을 뻥쟁이로 알고 있든지.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예배에 약속된 은혜라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땅의 가장 망가진 죄인에게도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하네요. 나를 채우지는 못하실 거야.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아, 나한테는 상처가 많아. 사마리아 땅에 상처 입은 망가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실 수 있는 분. 이 샘물이 뭔지 이제 우리는 풀어야 돼. 한두 장 뒤에 가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장과 연관되는 본문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여러분,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배에서 물처럼 흘러나오는 일인데 실제로 예배하다가 우리 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배 안에 우리 안에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가 세상 속에서 이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다가 목이 말라요. 자기 욕망을 구하다가 고통을 당했어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에 생수의 강이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자녀 양육으로 혼란스러운 아픔들, 직장으로 또 결혼으로 사람 관계에서 목마름으로 지쳐서 고통당하고 왔지만 여기에 오셔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면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쁨이, 행복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자, 확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 싶은 생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으며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망가진 죄인 누구나, 인생의 목마른 자 누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예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이 생수를 받아 마셔서 다시 힘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 이 예배 안에서 성령의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세상의 목마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풀어내어 주는 것. 그런 예배가 여기에 약속이 된 거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예배에 약속된 주인의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망가진 여인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예배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 조금 전까지 짐승을 잡았던 제사 형태의 예배를 깨트리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은요, 텅 빈 형식주의와 반대되는 참된 마음으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매주마다 예배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진리가 없는 감정만 있는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른 진리는 없는데 감정만 흥분되어 있어요. 예배의 흥분, 카타르시스, 붕뜬 기분, 찬양의 춤을 추는 이것만 있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감정은 없어 진리만 있는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과 감정은 냉랭해요. 감동이 예배 안에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성령 안에서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세요. 마음을 진심으로 기울이지 않아도 예배가 가능할까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있는데 마음과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께 냉랭하고 무감각한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나하고 멀구나 라고 책망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청계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잤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밤 새벽 2시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저렇게 놀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났는데도 나 너 누군지 알아? 호랑이지? 이럴 수가 없죠. 무서워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제 죽겠구나 감정이 동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보세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지난 일주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통치자가 계시고 나의 삶에 대하여 심판자 하나님이 거룩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때 호랑이에도 놀라는데 그 영광의 왕 앞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오셨어요? 무감각하고 냉랭할 수 있냐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존귀한 왕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열정적인 예배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야구를 보면서도 열광하면서 영화를 보면서도 열광하면서 이상한 동영상을 보면서도 감정이 움직이면서 영광의 왕 앞에 마음과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거룩하신 영광의 왕 앞에 예배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가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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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 앞에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심각한 죄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었구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땅에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며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신대요. 소생시키신대.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 안에 어떻게 뻣뻣한 마음으로 아무 감정 없이 예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 앞에 그분의 임재 아래 나아가면 주님, 제가 망하게 된 죄인입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이고, 이런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왕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겸손한 자라고 말하시면서 소생시키시는 그 사랑의 힘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정은 열정적인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향해 아무 느낌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께서 바른 진리를 알려주시기에 거기에 반응으로 우리의 마음이, 내적 감정과 느낌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애정과 열정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고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예배를 가장 가치 있고 인간의 존재의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을 3가지 말씀드렸고,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하고 싶을 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7, 8년 동안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분리시키지 않았고요, 모든 세대가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함께 들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성도님들께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찌 보면 긴 시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예배에 참여하고 집중해 주셔서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함께 복음의 영광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도 잘하셨지만 반복해서 몇 가지를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께서 예배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나는 이 예배를 기뻐하는가? 나는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가? 내 인생의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으로 기억하고 이 예배를 기뻐하는가? 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형식적이고 간절함이 없는 습관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자녀에게 예배의 영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처럼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형식적인 예배자로 만들 수 있어요. 부모가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의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관찰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를 향한 소망과 갈망이 있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언제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볼 거려 아마? 주중에도 보겠지만 토요일 날 저녁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며 어떻게 마음을 시작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준비하는지 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자녀들은 찬양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찬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교에 어떻게 경청하면서 좋은지, 얼굴에, 말씀의 반응에 대충 듣는지, 정말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애쓰는 부모인지. 보세요. 우리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자, 현실적으로 거의 8살부터 들어오잖아요. 예배 때. 그 전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8살부터 들어와서 고등학교 3학년, 물론 청년이지만 청년은 내버려두고 고3까지 19살까지면 12년이에요. 1년에 50번, 12년이면 600번의 예배를 통하여 부모의 본이 되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삶의 모양을 형성하는 시기인데 부모의 삶의 모양을 보면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어마어마한 모델을 보면서 자라고 있는 중이라.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가 10년, 20년 지나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이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 여러분, 의도적으로 몇 가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배는 90분 정도, 때로는 넘기도 하지요. 조용히 앉아서 있어야 되기에 자녀들은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7살, 8살 자녀들이 예배 안에 9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으려면 그 전에 집에서 어느 정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조금만 격려하고 몇 번만 훈련하면 아이들은 금방 예배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번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미네소타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를 오랫동안 드린 교회였어요. 목사님께서 어린 자녀들이 예배 참석에 대한 좋은 팁을 글로 쓰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자녀가 예배에서 조용히 참석하도록 순종 훈련을 했지만 어린 자녀들이 징징거리고 큰 소리로 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소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저기 유아실에서 부모 여러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징징거리고 고집을 부리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녀와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곧바로 부모는 훈육을 위해 자녀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인상을 쓰거나 큰 소리로 야단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인격이기에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녀와 부모가 1대1로 훈육해야 합니다. 또 밖에 나가서 아이가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건 새로운 팁인데요. 밖에 나갔는데 아이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대요. 그럴 때 아이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두지 말고 예배당 안에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예배당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돌아다니게 내버려두면 다음에도 아이는 내가 고집 부리면 날 데리고 나갈 수 있구나. 난 거기서 마음껏 놀아야지. 이럴 수 있다네. 아주 참 좋은 팁이에요. 한 가지 더 도와주실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성실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설교는 40분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요. 자녀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와 가치들이 전해지기에 몸을 막 비비 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가 선포되는 동안 자녀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녀 머리 위로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7, 8년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함께 예배를 드려본 결과 자녀들도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했고요. 복음에 정말로 잘 반응해 가고 있음을 그들의 시즌 속에서 열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이 조금만 힘써 주시면 돼요. 주보에 말씀을 요약하는 갈로 채우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따라서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의도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주일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가정 예배에서 부모는 자녀들이 주일 설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들이 적은 것을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부모님이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만 1년에 50번 하신다면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 심겨질 뿐 아니라 탁월한 학습 효과, 집중력에도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적용점을 찾아주신다면 그러려면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죠. 이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의 경험적으로 여러 가정의 사례를 보면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자리 잡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의 유산이 될 것이고요. 주일날에 말씀을 가정 예배로 옮기면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통로가 될 것이고요. 아빠로서 부모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5년이면 300번, 10년이면 600여 번 정기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돌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의도적인 결심을 가지고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가진 가정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부모님들께서 잘 도와주신다면 아주 큰 열매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하는 마지막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저는 최근에 신명기 5장을 보다가 이 비전과 이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예배할 때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추억하면서 모세가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시내산에 구름과 우레와 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우리가 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육신을 가진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의 영광입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예배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킴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지요?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함께 보며 이게 우리가 꿈꾸는 비전인 거.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같이 주의 임재의 경외함에 놀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을
부모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와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솔직히 말하면요, 주일학교 예배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장엄함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기에 쉽고 재미있고 짧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와 함께 예배함으로 때로는 자녀들이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예배 안에서 주님의 장엄한 영광을 같이 보고, 때로는 잘 이해 못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거죠. 찬양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자녀들도 같이 보고, 설교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책망하시는 부드럽고 강한 음성을 같이 들으면서 때로는 부모님의 흐느끼는 목소리, 통곡하는 애통하는 슬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이와 같구나. 여러분, 이걸 주일학교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의 비전은 부모와 함께 하는 12년 600여 번의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도 예배의 고귀한 영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 거죠. 이것을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같이 품어주십시오. 예배를 향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았습니다. 망가진 죄인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해 주시고요, 감정 없는 진리, 진리 없는 감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전심이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어주시고요,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경험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그 다음 순서 뭐지? 설교 이거 잘 맞는 걸까? 오늘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를 알아갈수록 나 다 잊어버려. 나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열정적인 예배자가 될 거야.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부모님으로서 제가 자녀들에게 자꾸 쳐다보면서 너 왜 찬양 안 하니? 이걸로 1년을 고생해 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 나 안 볼래요. 내가 예배할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자랑할래요.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